혹시 지금 방송화면 보이십니까? 초점이 잠깐 나가 있는데 그렇다고 방송부의 실수는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혹시 초점이 흐려진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조금 잘생겨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피부도 조금 좋아 보이고 주름도 좀 덜 보이고 피곤한 얼굴도 좀 덜 보이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최 목사님 좀 흐리게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초점이 나가니까 좀 더 낫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생기진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초점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다시 초점이 선명하게 잡히니까 좀 어떻습니까?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잘생겼어요 이런 말 기대도 안 했지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참 정직하게 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화면도 이렇게 가끔씩 초점이 나간 것처럼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라지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온데간데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다 선명하게 보이면 내 죄도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내 교만도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도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의 말도 꽤 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 중에 그럴듯한 말들이 참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다 쉽게 알아차립니다. 누가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틀린 말 하는 것 우리는 금방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위험한 말들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은혜가 가득한 단어를 씁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좋은 경험에서 좋은 지혜가 나온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더 좋지 않을까? 복음도 있지만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더 깊어진다. 좀 더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말들, 오히려 그럴듯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럴듯한 말들을 우리의 초점을 흐리는 그런 말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본래는 아주 번영하고 큰 도시였지만 진한 자줏빛 양모를 무역하고 사람과 물건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속한 도시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도시를 지나가던 그 길보다 더 크고 좋은 길이 옆에 있는 도시로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더 큰 도시, 새로운 길이 난 도시로 옮겨가게 되고 당연히 돈도 또 많은 번영도 그 도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크고 위상이 있었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시가 작아지니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제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불안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더 그럴듯한 말들이 사람들의 도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도 그런 풍토, 그런 문화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특별한 지식, 특별한 경험, 더 강하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더 잘하고 더 좋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편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른 단계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 성장도 결국에는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갑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른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는 내 힘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고 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쭉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걸어라, 걷는다라는 이 말은 중간에 있는 단계를 다 뛰어넘고 한 번에 그 결승점으로 점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이야기를 뿌리와 건물이라는 것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에 나무가 움직이면서 더 좋은 물가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며 더 큰 나무로 자라려고 하지 않고 그 한 자리에 머물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물을 찾아갑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갈아엎으며 다른 곳에 가서 건물이 자라거나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의 기초를 놓으면 그 위에서 그 건물을 더 단단히 잘 만들어 내려야 합니다. 뿌리 내린 자리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가 자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어떤 일부분 아니면 장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집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되는데 라고 하며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이 다 풀려서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다 없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할 수 있는 감사, 내가 보이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여서 그냥 내 삶이 조금 충분하다,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정도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계시는 것을 또렷하게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로 충만해서 우리는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익숙해진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될 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야, 내가 이제 이거는 다 아는 건데 좀 더 깊은 것이, 조금 더 강렬한 것이 필요한데라고 하며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이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 흐릿하게 보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다시 맞추시면 우리 안에 감사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말, 교묘하게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이 말 어디서 어떻게 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다라는 이 표현의 뜻은 전쟁터에서 진 그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 이 사람들은 내 소유다, 전리품처럼 빼앗아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럴듯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생각해보면 단순히 틀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교묘하게 넘어뜨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완전 한 번에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고 지혜처럼 시작하고 위로를 하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꿰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로잡혔는지 사로잡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말들이 맞는 것 같아서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맞는 말이고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헛된 속임수, 철학에 불과합니다. 본문이 철학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학문들, 철학들, 생각들 다 버리라는 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아무런 지성 없이 따라가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결국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철학과 속임수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이것이 더 채워져야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흐릿하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다른 신령한 존재들을 더하여서 함께 섬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길들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그 두려움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 두려움이 이름만 바꿔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절기를 지키거나 음식을 가려 먹거나 뭔가 신령한 존재, 예수님이 아닌 천사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찾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이건 해둬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놓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지혜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충만하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안전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시키는 방향으로 사로잡혀서 걷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말들, 그럴듯한 말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처럼 많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보면 삶이 평안해질 거라는 그런 헛된 말도 듣게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공하면 과정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공으로 증명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결국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들으면 솔깃하고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아 예수님에게서 멀리 또 데려가 버립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꺼트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까 화면을 꺼달라고 했으면 완전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냥 잠시 흐려지는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말들이 화면을 다 꺼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흐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다 꺼트리는 것보다 흐리게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괜찮은 척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도 나쁘지 않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뿌리 내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로서 교회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가르침, 헛된 속임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따라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으니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흐려져 있는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하게 보는 우리에게 당연히 충만함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이미 임해 있지만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고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도 막히고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만은 그런 어떤 내 아에게서 출발하는 그런 감정의 충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실력의 어떤 충만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충만은 우리가 구원에는 더 보탤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중보자나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걷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또 우리의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더 특별해져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할례와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할례는 손으로 몸에 새기는 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때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할례로 받아 우리 옛사람이 잘려져 없어지는 것, 죄와 죽음에 속했던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에 한번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며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물에 빠지면서 옛사람인 내가 죽는 것, 물 위로 올라오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 살아가게 하고 그 할례와 또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우리가 보증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으로 받은 할례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세례의 능력들이 또 그 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일들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던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누구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내 죄의 기록, 내 손으로 쌓아온 내 빚, 하나님께서는 그 문서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서를 보관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문서를 못 박아 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 위에서 죽던 죄인들에게는 그 죄인의 그 죄목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과 그 십자가에 달린 그의 죄목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목을 우리가 매는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 머리 위에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정죄의 그 제목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주셨고 우리가 달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목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외쳐주셨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에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가 반역죄로 죽었을 때 하던 단식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그 문서, 그것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던 그 죄를 깨끗이 지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힘을 잃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결론이 난 우리의 죄,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감사의 기초로
뿌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속임수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더 많이 체험해야 된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 더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기도 해야 하고 말씀도 배워야 하고 기도도 더 깊어져야 하고 헌신과 또 삶이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잠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잠깐 흐려졌고 그냥 원래 있던 상태를 살짝 가린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흐려진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이 있으며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또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할 것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니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냥 주신 그것을 은혜로 누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럴듯한 말들이 들려오고 또 우리를 현혹할 것 같은 그런 말들,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한 가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나를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그 말이 예수님에게서 나를 멀게 만드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의 흐려진 초점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를 세워 더 멋진 건물을 세워 가십시오.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